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기에 유니스, 나랑 목소리 똑같지 않나요? 내가 그 유니스. 저기 강사 소개를 이거 틀으면 그냥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번 보시기도 하셨고, 이거 오늘 보시기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보신 분 손 거의 다, 와, 한 번도 안 본 사람 손 조금 또 한 반반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유니스가 저야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간지 25년째.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 좀 들어와 있고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 큰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은 애매한 건 뭐냐면, 저는 열심히 여러분 보는데 나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저기 이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누구랑 눈을 맞출 줄을 모르겠는 거야. 앞에 계신 분들은 나 보이죠? 나 좀 봐, 알았죠? 내가 뭐 누구 보고를 해야지. 다 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끝나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막 기도할 때 하거든요. 다 하셨어 벌써. 그래갖고 내가 딱히 강사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다른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왜 강사가 왜 필요하지? 그 생각 좀 있었어요. 미안해요. 난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 간 선교 이야기를 이제 하러 온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선교 보고가 여러분 이제 가정을 화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가 되고 가정의 소원 어떻게 들어주는가, 그런 거 보니까 아까 그 꼬마들 또 나와서, 꼬마들 중고등부애들 아유 꼬마, 내가 꼬마라니까 무슨 꼬마가 손탁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 나는 꼬마. 똑똑해, 아주 똑똑해.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청년들 다, 꼬마들 다 나와서 또 찬양하니까 나는 청소년들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 괜히 막 반갑고. 사실 요즘 애들을 우리가 한때는 외계인 애들 요즘은 근데 바뀌었어요. 시체로 바뀌었어요.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반응이 없어. 근데 살아있네. 살아있네. 너무 좋은 교회. 저는 이 교회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교회 너무 이쁘네요. 이쁘고 제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좀 감동받았던 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음 좋죠. 엘리베이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 나 데리고 오는 김경현 전도사님이 그냥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어머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 전도사님 그래요. 그 내가 그랬죠. 아니 이 교회는 얼마나 교역자를 사랑하길래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내가 그랬다니까. 그 보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는 그냥 사랑하네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강사가 오면은 이럴 때는 너무 감사한 거냐면 이미 이게 습관이 들었거든요. 교역자에 대해서. 그래서 딱히 뭐라고 안 그래도 저를 존경할 것 같은 느낌에 사랑해주고 감사한데 저는 애가 9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제 반응이 필요해요. 이제 사랑은 리액션 알았죠?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남편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재미교포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고 남편을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이제 부부 목사인데 이 남편은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키가 191.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니콜라스 케이지 딱 반반 닮았어요. 중요한 거 초콜릿 몸매.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가야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애는 9이라는 것이 왜냐면 친딸 하나 친딸. 근데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8명이에요. 내가 애들 9을 키워가지고 2015년도 거기 이제 KBS 다큐멘트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에서 제가 나왔죠. 조회수가 지금 40만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것을 보지 않았던 여러분은 성경만 읽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지 않죠. 괜찮아요. 나는 이제 옛날에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왔으니까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애를 이렇게 키웠고 아프리카 간 지는 이제 25년 됐지만 이제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 가정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나? 소원이 들어지는 자격, 이 조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관상이라면 사주팔자 관상이 아니고요. 영어로 contemplation, insight, 통찰력이라 그러는데 그 테레사 수녀님 그분이 자주 사용했던 말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난 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것이 contemplation.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는 관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야 되는 것이 이걸 키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 날걸요? 안 나나? 그죠? 어떻게 주일날만 달랑 하나님 생각나죠? 이해가 안 가.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이렇게 저기 지금 9시 43분. 보통 저게 빨간 색깔이더라고. 그 야광 전자시계. 6시 33분. 여러분 뭐 생각나요?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생각 안 나요? 난 그런데 8시 28분. 로마서 8장 28절. 난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안 그런가 봐. 그죠? 근데 예수님 생각 이게 세상 말로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며요. 예수님 믿으면 다 예수님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테레사 수녀님의 그 말을 제가 관상 함께 가면서 성경 말씀과 관상 일생상을 일어나는 거. 근데 우리 일단은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4절 자막이 올라가 있으니까 합독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는데 누구에게 소원을 들어주느냐? 누구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이것이 키워드인데 사람끼리 누가 기쁘면 뭐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주고 싶다. 그렇죠. 내가 누가 좋으면은요 생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생일을 기억했다가 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 그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누구한테 소원 들어줄 것이냐? 기뻐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기도만 쫙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제가 이제 관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았던 거.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서울역 좀 오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2시간 반 걸려서 거의 트래픽 걸리니까 거의 서울역 살고 있는데 서울역 그러면 사람들이 노숙자를 생각하세요. 저는 노숙자가 아니고 그냥 그 근처에 살아요. 거기 근처에 알았죠?
근데 거기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중학생, 여중생 한 3명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집에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밖에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더 기뻐하셔. 여러분 요즘 중학생 애들 이런 말 안 합니다.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 갈 때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믿기에 너무나 쉬운 세대에 태어났어. 욕만 안 해도 돼. 그러면 애들이 물어볼 거 학교에서, 야, 너 왜 욕 안 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나 구별됐거든. 나 교회 다녀. 욕만 안 해도 너희들은 구별됐어. 그럴 정도로 요즘 애들이요 욕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거리에서 이러니 목사인 내가 얼마나 어머나 얘들 너무 기특하다. 나를 보더니 저기요 이 근처에 이 카페 없나요? 카페가 왜 없어? 알지? 내가 가라 그랬어. 내가 가는 단골 길을 건너서 저기 들어가면 카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갔어요. 뭐 사주고 싶어서. 너무 예쁜 거 정말.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얘네들이 너 왜 나오냐? 카페 안에요. 자리가 따라와. 매니저 불렀죠.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거기가 내 나우바리. 자리 만들어 주세요. 애들 딱 앉았어. 이리 와갖고 골라. 마음껏 골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비싼 케이크, 평상시에 못 먹던 거, 라떼 다 골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매니저님이 저보고 목사님, 얘들 아세요? 아니, 몰라요. 왜 사주세요? 얘네들이 하나님 이야기 하더라고. 너무 예쁜 거야. 얘들아,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 하나님 이야기 길거리에서 하니까 정말 예뻤어. 기뻐서 다 사주고 싶으니까 마음껏 먹어. 그 아이들은 정말로 마음껏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괜히 마음껏 고르라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다 이제 돈을 내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관상 생각된 거예요. 야, 일개 목사인 내가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예쁘거늘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면 뭐를 안 주고 싶겠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 사실 기뻐합니다. 여러분께는 구역 예배 가가지고 제가 오늘 오면서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에? 무슨 소리? 교회에서는요 다 이렇게 뭐 권사님들 다 세상 얘기예요. 뭐 며느리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더 뻘쭘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오늘 설교 말씀에 내가 예화를 써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구역 예배 가시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 며느리 내 사위 이야기가 아니고 돈이 얼마만큼 있다, 카우치 뭐 소파를 바꿨다, 평수가 얼마다, 뭐 주식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큐티를 뭐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놀란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마음에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소원이 응답 안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있나 없나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해요. 외부 설교 한 1000번 넘었을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감동 없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나는 감동이에요.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여러 군데 여러 세팅. 군대도 가요, 군대. 근데 군대 얘기는 제가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해군 장교들 수양회를 내가 갔어요. 해군 장교들 앞에 장군들이 앉은 거예요. 별들. 내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장군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았죠. 다시 앞으로 돌아. 다 앉아. 다 앉았죠. 그 내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장군들이 내 말을 듣겠냐고. 난 목사가 된 보람을 그야말로 와 별들이 다 일어나고 돌아. 기분 정말 좋아요. 설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뭐 예화도 아니고 뭐 어디 끼워 맞출 수도 없어. 하여튼간에 좋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군도 다니고 육군도 다녔는데 이제 어느 날 육군 어디 사령관 어디 설교를 갔어요. 사모님이 뭐라냐면 장군님 사모님이에요. 나보고 우리 남편은요 이게 그 일이 잘 꼬인다 안 풀리면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기 때문에 전도를 딱 시작하면 일이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소원이 들어지는가. 근데 그분은 이 젊을 때 장군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기도는 참 학업을 하던 계급을 주시면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이래가지고 이분은 1년에 1000명이 전도 목표. 근데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명씩 사령관이에요. 자기 사무실로 1등병을 부른대요. 그리고 티를 마시자 그런 티 전도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3명씩. 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설교하러 가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를 바카스를 바카스 1병, 2병도 아니야, 1병 갖고 있다니 따라다닌 거예요. 보초선 1등병.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바카스 딱 한 개 주고 내가 이거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압니다. 3번째 말,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와, 여러분 우리가 왜 영향력을 가져야 되냐면 이럴 때 갑질하고 이럴 때 갑질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이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나 속으로 정말 나 장군이 돼야 되겠다. 이거 전도하기 정말 짱이다. 근데 이런 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뿐만이 아니고 내가 또 딴 데를 갔어요. 여기 이제 신우회, 그러니까 회사 가니까는 사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회사마다 신우회가 있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그냥 눈도장 찍고 눈도장. 사장님이 와 있으니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또 신우회 또 CEO 필요가 있어요. 신우. 그런데 그거 갔는데 그 이제 CEO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제 직업은 이 본업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건 부업입니다. 제 사업은 제 본업은 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래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3개월 이내에 교회를 다니면 냉장고를 선물해요. 그리고 연말에는 무조건 모든 부서가 복음성가 콘테스트, 복음성가만 불러야 돼. 딴 거 부르면 안 돼. 복음성가만 불러. 전 회사가 한 달 내내 복음성가 다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등하는 팀은 한 사람당 50만 원 상금, 한 사람당. 이러니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필서, 하나님 믿던지 안 믿던지 필서를 하게 되면 다 끝까지 하면 노트북 선물, 노트북, 컴퓨터. 이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1억을 따로 재정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필서를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그 임원이 와서 사장님 돈이 1억 다 재정이 다 바닥이 납니다. 하도 사람들이 참여 많이 하니까 사장님 하신 말씀, 그래? 그러면 공장 하나 팔지. 대박.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뭔지 아는 거예요. 자, 딴 사람 또 할게요.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님. 카이스트가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 못지않게. 근데 거기를 갔어요. 나 거기 설교하러.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본업은 교수가 아닙니다. 거의 멘트들이 비슷하세요. 내 본업은 네? 이거는 부업이죠. 제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자기가 왜 교수가 됐냐면 이 아랍 국가들은요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모슬람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그 똑똑한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그러면 걔를 부른다는 거. 이리 와보라고. 너 나랑 1대1 제자 양육할래? 이러면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제자 양육을 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선교사 파송이라니까.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교수가 됐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엄마인가? 나는 왜 아빠인가? 나는 왜 CEO인가? 나는 왜 학교 교사인가? 나는 왜 목사인가? 사명의식은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명의식만 확실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좀 꼬인다 그러면 어디를 갈 것이냐? 전도하러 나. 전도하러 나가면.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더군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자기 딸, 의붓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 예쁘게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예쁘게 춤을 췄더니 저기 나와 있다, 그죠? 합독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 왕도 자기를 기쁘게 하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서 얘들아 나에게 말을 해라. 내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반은 엄청 클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 다른 곳에 이렇게 강사로 많이 나가니까 대표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대표기도 하는 분을 들어요. 내가 이제 뒤에 앉아서 그러면 대표기도가 보통 이렇습니다. 장로님들, 하나님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면 악독과 무엇과 맞죠 내 말. 이게 FM 이 대표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모범답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어떤 분도 이렇게 말 주님 지나가는 일주 동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참 겸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돌아보는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난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까? 뭐 하고 살지? 여러분 뭐 하고 사세요? 그다음에 악독 차고 막 악독. 여러분 악독이 이렇게 많아요? 시기 질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가득 차 있으면 좀 문제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난 내가 대표기도를 하면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지나간 일주 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세상적인 유혹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한 일주일간의 승리로 잘 살다가 교회 왔습니다. 축제하러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하면 안 되나? 그럼 하나님께서 핵사이다. 여러분 요즘 나는데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문 앞에 있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능력을 잘 살 수 있게끔 죄가 문 앞에 있으나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게 잘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기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야 말을 해. 내 나라의 반이라 주. 그러면요 좀 우리가 좀 튕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준다는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니야 말을 해. 난 너가 너무 좋아. 내가 주고 싶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말을 하라고. 정 그러면 BMW 하나 주시고 정 그러면 뭐 큰 집으로 이사 갈까요 주님? 한번 여친 바꿔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튕기고 주님은 따라다녀. 말을 해. 말을 말을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달라고 주면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뭘 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쫙 안 될 것 같으면 작전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뭔가 좀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손을 들어주고, 두 번째는 누구냐?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제가 나이가 56세입니다. 내가 내 나이를 말하면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표정이 다시 내가 56세예요. 고맙습니다. 내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엔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봐. 그게 내가 25년 전에. 근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나 좀 양심이 있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이로 이제 여러분 내가 56세인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 전 나이가요 56세 이건 되게 좋아요. 난 빨리 60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여자아이지만 왜냐면 50에 몰랐던, 그러니까 40에 몰랐던 하나님 저 50에 알았어요. 놀라워. 실로 놀라워.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전 그래서 누군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 해로 난 이 말이 조금 이해가 합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놀랍고 막 위대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조차 해로 여겨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40에 몰랐던 하나님 50. 난 그 60이 빨리 되고 싶은 게 60되면 그럴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50에 몰랐던 하나님을 60. 나 60되면 빨리 70 되고 싶어. 똑같아. 내 멘트는. 여러분, 내가 60에 몰랐던 하나님을 70. 하나님 알아가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56세
나 너무너무 좋아요. 나 빨리 60 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나한테 좀 틀린 점은 뭐가 생겼냐면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주례. 내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주례를 서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자 목사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례를 설 때 아내들이여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들이여. 거기서 끝. 아내로 안 넘어가 그냥 남편은 끝나버려 거기서. 자, 이래서 봅시다. 우리 탑독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는 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집에서 일이 잘 꼬이면은 남편들이셔 아내한테 돌아가셔야 됩니다. 설거지를 해드리고 밥을 그다음에 밥을 드시면서 감격해하고 세상에 많은 여인이 밥을 짓지만 당신처럼 밥을 잘 짓는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집밥이 최고야. 정말 고마워.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되면 귀히 여기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근데 이것이 내가 왜 아내만 이렇게 아내한테 잘하라 그러고 남편 다음에 뭐 아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 안 하냐면 이 말이요, 남편만 아내를 귀히 여게 되겠어요?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부모님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누구 엄마는 누구 아빠는 아유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알았지? 극악무도한 죄야. 그러면 안 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애물단지. 걔가 왜 애물단지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는 가족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즘 남편을 무시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무 싸우는지, 애들은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엄마 아버지는 애들을 사랑하는지, 여기서 이것이 어긋난다 하면은 영락없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이 돈이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이 데이트를 좀 해봤어요. 했는데 이렇게 돈이 없는 남자를 처음 만났어. 갈등 때리는 거야.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어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한테 주신 음성이 세상에는 돈이 많은 남자가 많이 있다. 얼굴 잘생긴 남자도 많이 있다. 교육을 잘 받은 남자도 많이 있다. 흔한 남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자가 드문 남자.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대는 거예요. 나는 흔한 남자가 싫더라고. 주님, 흔한 남자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드문 남자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너는 빌이랑 결혼해라. 내 남자친구 이름이 빌. 내가 빌은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가서 갈등했어요. 근데 내가 그 남친하고 결혼 안 한다고 딱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음성이 딱 그날부터 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최고의 패러노이드 공포는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 알았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했는데 내가 결혼한 지 한 31년 됐어요. 근데 그때 결혼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남편은 한결 같은 게 있어요.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변함. 어쩌면 저렇게 변함이 없을까? 한결 같아. 놀랍다. 저 일관성. 돈이 저렇게 없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시집을 갔어요. 딸 이름이 수진인데, 수진아, 걔를 불렀어. 수진아, 우리 집에 말이다, 이 모든 일이 순적하고 형통하고 선경금도 잘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빠에게 있다. 너희 아빠가 결혼한 첫날부터 엄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 귀히 여기서 아빠가 하는 기도가 막힘이 없어요. 우리 집의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은 너의 아빠의 공로인 걸 네가 잘 알아야 돼. 그다음 아빠를 높이는 것을 애한테 가르쳐놨어요. 저희 남편이 정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도 그렇겠죠. 다 한 번도 저한테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남편이 나한테 큰 소리를 막 들어온 적도 없어요.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설교를 여러 나라 다니면서 대한항공만 제가 얼마 전에 108번 감동 없을 줄 알았다니까. 대한항공만 108번이니까 아시아나 뭐 에미레이 뭐 에트하드 열심히 탔겠죠. 근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 공항에 탁 도착하죠. 우리 남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꽃다발 갖고 그리고 항상 하는 멘트는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요. 어느 날은 꽃다발 안 갖고 풍선을 갖고, 여보 웬 또 풍선? 꽃집이 문을 닫았어. 꽃다발 갖고 났어. 내가 시집 정말 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니까 또 우리 남편 핍박받아요. 어떻게 아내를 저렇게 밖으로 다니는 게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옆에 여자가,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은 참 편하지만 내가 편하자고 아내를 내어놓지 않으면 세계는 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불편해도 아내를 내어놓으면 세계,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시집 잘 갔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처럼 여러분 남편 돈이 없어도 이렇게 신앙이 있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 요즘 뭐 한국에 그 청년들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다면서요. 특히 능력의 여인들, 자매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여인들이시오. 남편 고를 때 믿음만 보면 시집 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음만 본다고 말하면서 다 봐요. 돈, 외모, 학력 다 보고 플러스 믿음. 이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안 봅니다. 앞에 것만 보니까 그냥 시집 가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들은 다 보고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빼고 여러분이 믿음만 생각하면 교회는 돈도 없고 능력 없지만 믿음만 있는 형제가 많이 있어요. 충분히 시집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따지고 플러스 믿음 하니까 아직도 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알았죠? 저희 남편 돈은 없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기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상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교육 수준이 나보다 낮다고 무시해도 안 돼요. 외모가 나보다 좀 극하다고 아니. 왜냐하면 모든 키가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처음 그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 딸이 있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걔가 나보고 엄마 나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 내가 너무너무 싫어. 나 너무 못생겼어. 근데 내가 너무너무 나를 저주할 때 내가 너무너무 나 싫은데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런다. 너 엄마를 똑 닮았다고? 이러면 엄마가 충격돼요. 왜 나랑 똑 닮은 애가 왜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냐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after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럼 우리가 우리 모두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를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쪽 젊은 아그들 내 말을 잘 들어. 알았지? 오구오구오구 이거 다 이모콘. 우리는 잘났어. 우리 정말 잘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서로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당근 주스를 좋아해요. 내가 당근 주스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서 내가 한마디 하죠.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My king, 나의 왕이시여. My king, 드시라고. 자, 내가 킹이라고 하면 남편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My queen.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돼 있어요. 내가 킹이요. 그러니까 퀸. 그럼 우리 딸내미가 들어온다. 아이고 우리 프린세스 공주. 왕이 있고 왕비가 있으면 딸은 공주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편 저 거지 같은 남편. 거지 같은 남편? 여자 누구예요? 거지 아내. 남편이 거지라며. 그럼 애들은 뭐야? 거지. 시옷 쌍기역. 그죠? 이 거지 속을 되느냐 왕궁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남편을 뭐라 부르는가 따라서 이 거지 소굴이 되기도 하고 왕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간 지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됐나? 집에 막 도마뱀 막 벽에 막 있어요. 내가 소리 여보 도마뱀! 남편 하는 말 잠언 말씀에 보면 왕궁에 도마뱀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왕인 내가 있고 왕비인 그대가 있으니 도마뱀이 왜 없겠어?
너무 영적인 우리 남편.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말했던 것은 서로를 귀히 여길 것. 그래서 자녀들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셔. 그래야 자기 기도가 안 막히는 거야. 그래, 알죠? 그다음에 남편들 승진하고 싶으면 아내한테 잘 하시면 내가 하는 말이 그 성경에 쓰였습니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고 세 번째,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자.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 이거 저도 관상 또 아프리카에서 배운 건데요.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만큼 귀히 여기는가,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 세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수넴미 여인이 길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지나갈 때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 사람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선지자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랬어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돈을 좀 벌면 선교사로서 말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선교사들은요 다 팔고 선교주로 갑니다. 있던 모든 것을 팔고 갔다가 잠깐 들어올 때마다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별로 없습니다. 비싸고 호텔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저도 지난 겨울인가 한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겨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당신 그 정형외과 병원 원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병실을 주셨어요. 감사하게 1인실 감사하게 1인실 줘가지고 거기 이제 묵으면 되니까 화장실도 따로 달렸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묵는데 우리 딸이 이제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거야. 겨울에 엄마 물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래. 어머 어떡하냐? 우리 딸 하는 말 뭐 어떻게 해? 이럴 때 선교사 딸이 불평하겠어? 이러더라고요. 나는 선교사 딸로 키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걔가 선교지 아니었으면은 여러 가지를 불평불만하고 그다음에 만족할 줄 모르고 많은 것을 당연시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선교지에서 자라가지고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저는 그 애를 24년간 키우다가 시집 보냈는데 얼마 전에 시집 갔어요. 24년 동안 우리 딸내미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지에 살면서. 내가 걔를 일부러 로컬 스쿨, 그냥 현지 학교 보냈거든요. 현지 학교 보내면 야 수진아 너 학교 갔더니 화장실 어떠냐? 화장실이 다 재래식입니다. 수진이 하는 말 화장실 잘 맞추면 돼. 너 학교 음식 어떠냐? 학교 옥수수 가루 이런 거 나와요. 학교 음식 어떠냐? 그러니까 학교 음식 어떠냐고 엄마 학교 음식은 어떠냐고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 정말 참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 포인트는 사실 아니고 게스트하우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거든 이 교회에서 또 좀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성사가 딱 들어오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묵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엘리사를 바라본 이 여인의 그것이 이 게스트하우스를 해준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묵었다 가라.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누워서 천장을 좀 봤더니 세상에 침대가 있지 의자가 있지 촛대가 있지 이거 자기가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네 가지 다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배려가 아주 놀랍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여자 불러오라 그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게 다른 트랜슬레이션 번역해 보게 되면 춤이라도다, 침이라도다. 나에 대한 관심, 내가 필요한 거. 이러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냐면 너 소원을 말해라.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사령관도 만나고 왕도 만나는데 너의 소원을 내가 말해줄 거야. 말을 해. 보세요. 이 여자는요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 했냐면 배려를 한 거야. 주밀한 배려, 세밀한 배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거를 제가 어떻게 관상을 배우게 됐냐면 관상으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 아프리카에는 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25,000원이에요. 25,000원. 근데 거기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어느 그 현지인이 버스가 고장났어요. 고치는 값이 얼마냐? 100만 원. 25,000원이 월급인 사람들한테 1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근데 그걸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왔는데 내 월급이 얼마냐? 100만 원. 그때 20년 전 거의.
100만 원 그러면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남편이 여보 우리가 도와주는 김에 한번 크게 도와주자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을 다 줬어, 이 사람한테. 우리 거 다 준 거야, 정말. 그냥 100만 원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 그 현지인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내하고 뭘 했냐면 밤새껏 우리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돌려줄 것이 없으니까 밤새껏, 주님, 빌 목사하고 유니스 목사, 선교사님,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모릅니다. 마음의 소원이 뭔지 그러나 우리에게 해준 배려와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밤새껏 했다는 거예요. 밤새껏.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병이 있다면서요. 그런 말 있더라고요. 기도의 병.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고, 오늘처럼 철야 기도도 오고,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해가지고 기도가 계속 차요. 근데 마지막 기도의 분량은 어쩌면 내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구의 기도냐? 나를 축복하는 누군가의 기도. 하나님이 딱 그 기도를 들으면 그야말로 이빠이 데스까? 이거 딱 아다리 외래어인데, 외래어 알았죠? 딱 마지막 이 아구 여기가 딱 되는 건요, 내 기도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누가 내가 고마워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럴 때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돌아볼 때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으면 별로 안 돼요. 갚을 것이 없어야지 이 사람이 기도밖에 하나님 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아휴 내 팔자야, 왜 나 맨날 같이 얻어먹고 살아야 돼? 맨날 지금 가서 뭐 궁한 소리 해야 되고 없는 소리 해야 되고, 나 왜 그래?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그분이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 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축복의 통로인 거야.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지금. 그래야 내가 복을 빌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이 연속곡이더라고요. 연속곡. 배역. 항상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항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줄 때 잘 주고 받을 때 잘 받으면 돼. 내가 받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돌아보세요. 이웃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인가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를 좀 듣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이 덕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은 네가 믿었는데 덕은 내가 받다야, 이렇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탬이 돼야 돼. 보탬이 남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는 사람, 배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의 소원은 뭐야?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를 돌아봤으니 내가 너 필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돌아볼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한테 나 필요한 거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게하시 종이 저 여인을 보니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라.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마음에 소원이 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러니 이 여자가 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할까 배려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이 딱 누구를 도와줄까? 여러분 이제 없는 사람들은 빨리 나타내는 걸 좋겠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를 눈치를 좀 주세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도와주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 여러분 딱 기도 한마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움받을 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 지어다. 이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여러분 알았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받을 때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정직한 자. 제가 10시 45분에 끝내게 되더라고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순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콘티 받으니까
70분이 설교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어떻게 70분 동안 설교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더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하긴요. 전 줄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사님 오셨는데 너무 아쉬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강사님이 누구셨는데요? 강사님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름 모르시는데 까먹었대. 그 금방요. 내가 오자마자 봤어요. 강은도. 아휴, 주여, 내 동생이거든요. 의동생. 나를 누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알아요. 강은도. 내가 이제 가보지만, 야, 강 목사 왔다 갔다며. 뭐 할 말 있겠죠. 그렇게 설교 얼마나 잘했길래 내가 뒷감당하니라고, 야, 뭐 이렇게 이런 식. 어떻게 70분 어떻게 70분을 60분 딱 줘. 60분 딱 좋아. 70분. 하여튼 그래갖고 한 대까지 해볼게요. 네 번째,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좋은 게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냐? 정직한 자. 사람이 정직해야죠. 이 정직은요, 여러모로 정직은 정말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 거 저는 간증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신발을 샀어요. 수제 맞췄어요. 8만 원 주고 거금 때렸어. 근데 내가 선불 5만 원 드리고 후불 3만 원. 내가 이제 갔더니 선불 5만 원 안 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냈지? 내가 3만 원 갖고 왔다. 3만 원 아닙니다. 3만 원을 선불 내셨고 5만 원은 후불 내라는 거야. 아닌데 내가 영수증이 없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안 싸움. 왜 싸워? 알았습니다. 5만 원 드렸어. 집에 돌아갔어. 영수증 찾았다 못 찾았다? 왜 안 찾아? 찾지. 그냥 열심히 찾지. 열심히 그냥 일부러 딱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돌아갔어. 사장님, 영수증 갖고 왔습니다. 제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짜릿짜릿한 이 기분. 내가 돈 몇 푼에 정직을 팔겠냐고. 여러분, 이거는요, 돈 가치, 이거는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자기가 정직하면요, 당당하게 돼 있어요. 이 당당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교회 다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어디야? 그 병원 같은 데 가도 뭐 안 되는데 뭐 보험이 이렇게 하면 된대. 저 말해요. 잠깐 목사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지요. 이럴 때 짜릿짜릿하다니까. 정말 온몸의 전율이. 내가 목사라고. 내가 왜 거짓말?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펙은 거룩과 정직에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요건 또 이제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어. 이 말도. 전도. 나는 전도를 좋아해요. 저는 중독이 좀 있게. 좀 중독. 여러분도 중독 있나요? 요즘 야한 동영상 중독이죠. 대세. 나도 중독 있어. 난 큐티가 중독이야. 큐티. 안 하면 막 못 살아. 전도도 중독이야. 선행도 중독이야. 기도도 중독이야.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 중독 괜찮아요. 하는데 나 또 전도가 중독인지라 택시 탔어요. 갖고 전도하는데 보니까 이 기사님들 거의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의 보통 통계를 제가 보니까 행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을 잘못 보였어요. 속인 거, 정직하지 않았던 거, 돈 떼먹은 거, 그다음에 또 막 바람핀 것도 있다. 바람핀 거. 바람핀 건 좀 자극적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살 운전기사님, 자기 이제는 바람 안 핀대요. 옛날에 바람 많이 폈대요. 그런데 바람 필 때 10명 중에 9명이 교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라요, 앞마당 밟는 교인이 있고 이렇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다 집사였습니다. 딱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 좋은 말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다른 그 기사님은 일제 시대 때 교회 갔는데 신발 마룻바닥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왔더니 신발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다시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릴 때 뭐 했겠어요? 돈 5만 원 집어넣었어요. 봉투에다가.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맨 아래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잘했죠. 잘했어. 박수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릴 때 13,000원, 2만 원 딱
7천. 잔돈 많이 주냐고. 천당 올라가셔서 커피 쏘셔야 합니다. 나는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딱 택시 타면 기본이 5만 원, 기본이. 내릴 때 딱 5만 원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전도할 때 말 안 듣다가요, 5만 원 딱 들으면 내릴 때 일요일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센스 짱 이렇게 말하. 이게 돈이, 여러분, 전도하려면 돈을 좀 버셔야 해요. 나는 돈을 왜 버느냐? 난 전도하려고 돈 벌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 난 기본 5만 원 줘요. 막 전도하다가 안 되면 내가 어차피 제가 내릴 때쯤 되면 교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하여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교회 가게 되는지.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내릴 때가 좀 기다리세요. 그다음 딱 내릴 때 5만 원 딱 주면서 5만 원 크잖아요. 교회 가셔서 헌금 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내시면 환청 들립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이거 안 낼 수 없을걸요? 그러면 네. 내 전도해갖고 안 된 돈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만 하면 안 돼요. 뭐 좀 체인지, 이거를 잔돈도 안 받고. 내가 이제 전도 얘기하면 또 끝도 없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정직한 자.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온 지 한 4년 됐다 벌써. 발령받아 왔더니 차를 샀어요. 좋은 차 샀죠, 좋은 차. 보험 들었죠. 좀 연락 왔더라고, 카톡으로. 목사님, 좀 있으면 연락이 갈 겁니다. 직접 사인을 했냐고 물으면 사인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들었냐고 물으면 들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나 들은 설명 아무것도 없어. 사인 내가 안 했어. 거짓말이지, 이런 거 다, 여러분. 거짓말 왜 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마다 거짓말의 정의가 틀리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거짓말 생각하는 것이 남들은 거짓말이 아니더만. 그냥 편법. 편하게 사는 것이 편법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직도 적당히 정직하면 편할 수가 있겠지만 정직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부드럽지만 집중해서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나게 돼요. 정직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정직하면 파워가 나가게 돼요. 능력이야, 능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정직 안 해요. 거짓말 잘하는데 여러분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정직해야 돼, 정직. 그래서 성경 말씀했잖아, 소리 빼라. 정직했어. 나 정직 안 해. 여러분, 집에 갔어요? 딱 거짓말 할 때 내 설교 안 떠올라, 여러분. 그냥 거짓말 해. 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소리 안 질러. 그냥 여러분, 정직하셔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 딱 거짓말 하려고 하면 환청이 들려.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지. 알았대요. 내가 정직하면 이것이 파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거짓말하긴 클렀어. 이제 나 정직해. 그래서 그때까지 바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어머, 강사님 너무 좋겠다, 어머, 쿨, 멋있어,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들어야 합니다. 지금 알았죠? 각본상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말을 할 때 영향력은요, 톤, 말을 잘한다, 어눌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고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낸 말씀을 말하면 조그맣게 말해도 울림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 이러면 안 되지. 교통복귀. 나 기다려야 돼. 맞아. 오래 참으면 이미 딴 거 아니더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이것이 오래 참음이야. 참어. 내가 지금 간단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신호등 건너갈 때 다 내 말 떠올라. 그래, 오래 참으면 이미 딴 거 아니더라. 빨간 신호등 기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말의 진정성의 파워인데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누가 이러한 능력을 갖느냐?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려면 내가 진실돼야 돼요. 그러면 내 말에 영향력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른 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돈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정직한 걸
이익을 주셨는지. 저는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적어요. 큐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24년 동안. 여러분 지금 감동이 없는 것은 어머 저도 그래요. 목사님만 그런가? 좋아요, 좋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난 2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 하루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것이 큐티. 항상 큐티. 새벽 설교가 5시면 저는 새벽 2시에 3시에 큐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야? 독대, 주님하고 큐티.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 안 한다. 내가 혼자 막 어록 막 만들어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큐티. 하나님에 대하여 미니스트리, 내 사역. 하여튼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를 해요. 아침마다 하는데 내 큐티는 재밌어요. 일기 같아. 오늘 같은 경우도 나는 수지 선한목자교회. 이 내 큐티를 읽고 여기 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손들라고 안 그랬겠어. 내가 일기처럼 쓰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쓴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 이름까지 강북 삼성병원에 MRI 찍으러 가야 된다 썼어요. 한 30분 지났나? 강북 삼성병원 MRI 디파트먼트 전화가 왔어 나한테. 와갖고 저기 임은미 뭐 누구 언니이십니까? 언니? 여동생 없어요. 없는데요? 누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친척 DC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 시켜놓은 거죠. 좀 이따 전화 왔어. 목사님 전화 갔죠? 그대 옆구리야. 나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지? 어머 어떡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지만 일단은 고마워요. 나를 위한 것이니까. 전화 이제 끊었어. 그 다음에 나는 그거 간 거야. 강북 삼성병원에 갔어. 가고 이제 MRI 찍어야 되니까 서 있었어. 그 줄. 하얀 딱떡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나타났어. 임은미 목사님. 네, 그런데요. 저희 오빠께서 매일같이 목사님 묵상을 읽는데 아침에 연락 왔더라고. 예, 목사님 니네 병원에 가신다. 섬겨라. 여러분 아그들 섬겨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 돈 내라는 소리야. 돈 내라는 소리. 예, 그래갖고 난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잘 못 알아듣고 뭐 섬기는 게 뭔가. 막 180대로 절을 하면서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해주세요. 나는 목사잖아요. 어린 양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내 MRI 값을 다 냈어. 100%. 자, 내가 거짓말 쓰면 30% DC 받았을 거야. 누구 언니라고. 네 언니예요. 네. 이렇게 30%. 근데 거짓말 안 했어. 100%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러한 간증이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일각. 이런 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큐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이제 자막에는 안 뜰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급히 여기지 않고 탈취물 여기는 것을 급히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여겼다. 악으로. 그러면 탈취물이 뭐냐면 내 겁니다. 내 거. 그죠? 내 재산, 내 건강, 내 계획, 내 시간, 내 거. 이거 탈취물이잖아요. 이거를 급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급히 여기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악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이 우선입니까? 탈취물 내 것이 우선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유럽 갔다 왔어요. 제가 코스타 강사. 코스타가 뭐냐면 해외의 유학생들한테 하는 부흥 집회 코스타. 저도 유기성 목사님을 사실 처음 코스타에서 만났어요. 코스타 강사들로 같이 만난 거죠. 제가 한 13년 된 것 같습니다. 코스타 강사한 지. 지난번에 갔다 온 곳은 유럽이었어요. 독일이었는데 거기는 누가 많이 있냐면 유학생들이 연주, 성악, 악기 그런 사람이 음악 계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어느 강사님 나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서 유학 와서 연주 열심히 많이 하더라도 한국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다니까. 한국의 교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뒤로 뭐 어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럴 정도로 뭐 인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공부해도 자리가 없으니까는 다 선교사 되라 그랬어요. 네, 그분도 이제 오묘한 뜻이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자리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자리는 하나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3포, 5포, 6포, 뭐 7포, 요즘 9포까지 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누구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좀 뻔뻔스럽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묵상한 거였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내가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우리 아그들 나를 좀 잘 봐. 알았지? 아그들 여러분 나 잘 봐.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해야 돼. 큐티까지 안 가면 성경 한 장은 읽어야 돼. 우선 시간이 남고 난 다음에 큐티하면 안 돼 여러분. 특히 밤에 잠잘 때 큐티하면 보통 반성 모드 가지 말걸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반성 모드가 큐티야. 아침에 하시면 아자자자 라라랄라 로로롤루 주여 도와주옵소서 면접 갑니다 함께 하여 주.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아침에 했어요. 우선순위. 시간이 없으니 큐티를 먼저 하셔야지. 빨리 급히 나가야 되니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하셔야지. 큐티까지 레벨이 안 된다면 일단은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준다니까. 암만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전 이것도 간증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내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24년 내가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미리 가주셨더라. 다 해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근데 내가 해야 돼. 내가 급히 해야 되는 거. 한 개만 내가 맛배기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딴 데. 그 다음 넘어 한 개. 제가 이 한세대학에서 전임 교수예요. 한세대학 1년 동안. 근데 그 대학 교수 되는 게 어렵다면서요. 전 어렵지 않던데요. 학교에서 연락 오던데 어플라이 하라고. 그냥 됐어요. 아주 쉽게. 하는데 그 전에 나보고 저는 이제 기독 상담학 학위가 있는데 리더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뭐, 교수님 리더십이요? 아이고 나 강의안이 없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의 박사 학위가 있는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진재혁 목사님이 있어요. 나랑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예요. 근데 이분은 리더십의 박사 PhD가 있다고. 내가 뭐 했겠어? 사랑하는 친구요. 너 강의안이 있지? 나한테 좀 보내. 너 리더십 박사 아니냐? 나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사랑하는 이 친구가 그 다음 날에 내가 말도 부탁도 안 한 교과서까지 쫙 택배로 보냈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그랬죠.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밥을 같이 먹자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한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고 내가 믿고 감사히 잘 받겠다. 그래갖고 나는 그거 다 받아가지고 강의안 다 생긴 거예요. 이거 내가 급히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히 해주셨어. 근데 내가 한 건 뭐냐면 Every day in the morning, 큐티 first. 묵상부터 했어요. 난 바빠. 묵상하는 난 바빠. 딴 거 탈취물이 두 번째고 나는 묵상 안에 바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탈취물 안 취하고 묵상 주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항상 제일 급한 일로 여겼더니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야 내가 급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내가 뭐 누구 부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상해요. 신기한 게 부탁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면 일이 안 될라 그러다가도 꼭 어떻게 일이 된대요. 생각이 막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여튼 간에 내가 필요한 것은 그날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내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 큐티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우선순위. 이거를 24년간 했어. 그랬더니 그때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와 이거 놀랍구나. 내가 한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큐티 인 더 모닝.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부터 딴 거 먼저 하지 마시고 성경부터 읽고 기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집을 나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가 자기 탈취물 내 거,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이거 안 챙기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청종을 먼저 챙겼구나. 그럼 나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챙겨 주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가 그거고 39분 6분 남았다. 좋아요.
이래서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정직까지 갔는데요. 자, 내가 4가지를 말했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라 그랬고, 난 배려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 근데 또 정직한 거. 지금 여러분이 가만 들어보면 내가 정직하기를 해, 큐티를 매일 하기를 해, 사람을 귀히 여기기를 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전도를 좋아하기를 해. 내가 남편하고 맨날 싸워, 애들하고 찢고 볶아. 이거 도대체 그럼 벌써 배려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no wonder why,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줬는지 이해가 가죠 이제. 그러니까 소원이 안 들어지는구나. 뭐 소원을 딱히 들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게 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굿뉴스, 기승전 소망. 항상 소망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기까지는 딱 하면 여러분 마음속 좌절이요. 난 도대체 언제 저렇게 저 임은미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알았죠? 나 언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건 내 자랑에서 끝나버려 그냥. 설교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가야 돼. 소망.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 있는가 하니, 자, 시편 147편 11절 합독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주님, 도대체 저는 아무것도 여기 맞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하고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은 뭐냐면 저주받을 자에게 주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 베푸기를 좋아하신다. 이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덕 지침으로 성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려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배려가 없지? 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지? 왜 정직하지도 않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여기까지 가면 율법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직까지 참 부족하지만 이제 집에 가면 정직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을 귀히 여기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가족을 귀히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관계를 다 개선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를 구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인자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참 미안하고 하지만 주여,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이토록 내가 부족하고 부족한데도 주님은 아직도 저를 기다려 주시는군요. 실로 놀랍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 사람이 정직할 것, 사람을 귀히 여길 것,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 근데 이 4가지가 다 안 될 것 같으면 간절하게 인자하심을 구하라.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찬양 인도자들 쫙 나와주시고 한 곡을 부르고 간 다음에 간절하게 주여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시면 다음 주쯤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소원이 응답될 겁니다. 나한테 이제 감사한 말이 많이 오겠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